사람들 중에서는 참 너무나도 훌륭하지만 한두 가지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바람에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육상 선수는 세계 최고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그 기록이 안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최고의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드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약물 주사입니다. 주사 맞으면 이게 나오거든요. 지금 막 국민들은 굉장히 열광하고 있고 이 선수가 나이 들어가고 있고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딱 피크가 지나면 그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모르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고 그 약을 먹거나 주사 맞는데 소변 검사하면 딱 나옵니다. 그러면 모든 기록이 박탈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선수의 기록이 박탈되고 선수 자격까지 박탈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는 육상 선수로 때로는 사이클 선수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제주도의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따오는 해삼이나 전복이나 이런 것들의 수입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도를 가보면 이 해녀들이 물질하는 날에는 아예 배가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항구가 2개가 있는데 그 물질하는 쪽에는 배가 아예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해녀들의 따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그 배가 운항하지 않습니다. 근데 해녀들이 가끔 사고가 나가지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해삼이나 멍게를 따러 잠수를 했습니다. 그게 땄어요. 올라오려고 하는데 너무 좋은 해삼과 멍게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포기하고 그냥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이 신참들은 그거까지 따가지고 올라가려고 그걸 이제 채취를 합니다. 그동안 시간이 조금 오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숨이 제대로 맞아지지 않아가지고 해녀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들이, 늙은 해녀들이 늘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려갈 때 해산멍게 그걸 따가지고 올라와야지, 올라올 때 보고 따면 너 죽는다. 그거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해녀들은 참 이 잠수병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두통으로 시달리기도 하고 이 관절염이 오기도 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포기해도 상당히 우수한 실력인데 우수하면 우수할수록 그 작은 것에 집착하는 바람에 자신의 신세를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여성들 중에서는 사귄 남자가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정이 들어가지고 끊지 못하고
계속 이제 만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그만 만나자. 칼로 찔러 죽여버리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지금 그만 만나자 해가지고 칼에 찔려 죽은 처녀들이 제법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안 되는 건 안 된다 딱 하고 아예 처음부터 분명하게 선을 그어버려야 되는데 그 미련이 있어가지고 선을 끊지 못하다가 나중에 자기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이 경상도 말은 좀 많이 불리합니다. 서울 말은 안 돼! 싫어! 난 너가 싫어! 이렇게 탁탁 끝나는데 경상도 말은 어디에? 언제에? 이러니까 이게 장소를 묻는 줄 알고 동성로에서 12시에 이래가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서울말을 쓰시기 바랍니다. 넌 누가 싫어? 안 만나! 이렇게 해야지 언제에? 어디에? 이렇게 했다가는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장소하고 시간인 줄 알고 이제 데이트 약속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온 미디안 용사들 13만 5천 명을 몰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도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남긴 엄청난 전리품, 이거는 뭐 백화점에 세일하고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공짜로 막 금, 은, 양식, 옷 엄청난 그 전리품을 손도 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너무너무 좋아서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것까지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왕이 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우리 자식들도 왕이 되지 않겠다. 근데 기드온이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포기하지 못한 것 때문에 기드온 후대에 가서 거의 이스라엘이 멸망하다시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욕심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성들을 거절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에 대한 이 마음, 여성들에 대한 욕심,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욕심, 어떻게 보면 좋은 욕심인데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의 멸망하다시피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 산더미 같은 전리품 손 하나 대지 않고 미디안 패잔병을 쫓아가서 다 죽이고 옵니다. 세바와 살문나까지 다 죽이고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영웅이 탄생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드온은 영웅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너무 내성적인 사람이고 우울증이고 소극적인 사람이어서 13만 5천 명과 싸운다는 것은 불과 말도 되지도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싸우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3만 2천 명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딱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300명이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밤중에 미디안진을 막 공격을 하는데 소리로 공격을 합니다. 소리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항아리를 깹니다. 그때 미디안 용사들 13만 5천 명이 패닉에 빠져버립니다.
그 자기들 눈에는 전부 이스라엘인 거예요. 전부 이스라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찔러 죽입니다. 사실은 같은 미디안인데 이들이 착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착시 현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돈을 가지지 못하다가 그 미디안 족속들이 온 데 돌아다니면서 약탈하고 빼앗은 그 전리품을 보았을 때 미친 듯이 덤벼들어서 그것을 막 서로 가지려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15,000명이 도망 중에 있습니다. 그게 유명한 장군 세바와 살문나도 있습니다. 이들을 살려두면 다시 쳐들어올 겁니다. 기드온은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한 아주 지친 300명을 데리고 15,000명을 추격합니다. 숫곳에서 떡 좀 달라 비웃습니다. 야, 너희가 무슨 세바와 살문나 같은 그런 유명한 용사를 이긴다고 하느냐.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못 도와주겠다고. 그리고 그 뒤에 브누엘이라는 데 가서 부탁을 하는데 또 거절당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미디안을 치고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돌아올 때 너희들을 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5,000명인데 아무리 패잔병이 15,000명이라 해도 300명이 무슨 재주로 이깁니까? 근데 하나님이 비밀 루트를 가르쳐 주십니다. 장막으로 장막 생활하는 그 유목민만 아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유목민 한 명이 와가지고 알려준 겁니다. 비밀 루트가 있다고. 그래서 300명이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비밀 루트로 통해서 가보니까 15,000명이 전부 뻗어가 자고 있는 거예요. 뻗어가 자고 있는 거 그냥 공격을 해가지고 15,000명을 다 죽입니다. 그 15,000명 죽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비밀 루트에서 그냥 뛰쳐나가가지고 15,000명을 죽이니까 꼼짝 못하고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를 그 장수를 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옵니다. 기드온은 자기 큰아들인데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해라고 합니다. 근데 기드온의 큰아들이 너무 어린 거예요. 이 애는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칼을 주니까 벌벌 떨면서 뒤로 물러가면서 못 죽이는 겁니다. 왜 기드온이 하필이면 그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일을 자기 아들에게, 그때 어린 아들에게 시켰을까요? 아마 우리 아들은 좀 특별하다. 우리 아들은 특별하다. 우리 아들은 어리지만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한 아들이다. 그리워져. 굉장히 그리워져. 적장 누구누구를 죽였다 하는 것은 경력으로 보면 엄청난 것입니다. 이제 그런 기대를 한 것 같아요. 내 아들은 특별하다. 또 하나는 세바와 살문나를 어린이 손에 죽게 함으로써 저 장군들이 죽을 때는 애들 손에 죽었다. 어떤 수치감을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드온의 아들은 너무 어려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무서워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애들인데 그런 일을 시키고 그래?
어른이 네가 해라. 그래서 기도원이 직접 세바와 삶은 날을 죽입니다. 요즘 보면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너무 기대를 많이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공부를 못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못 풀면 막 열통이 나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들겨 팹니다. 이놈의 자식아, 이것도 해석 못해? 이것도 못 풀어? 자기 자식을 가르치는 건 안 돼. 그래서 돈 주고 과외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부를 분배시켜 줘야 돼. 그 과외 가르치는 학생은 이는 못 풀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 동생가 아니죠. 못 풀면 못 풀수록 또 과외가 길어지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무 자기 애를 막 대단하게 생각하고 이러니까 요즘 애들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가 제일 좋은 부모인가 하면 대학 안 나오고 농사 짓는 부모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 애들이 천재라는 거예요. 대학만 들어가면 천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 가까이에 있는 대학 다니면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다닌다고. 서울대학교 다닌다고. 그 서울이니까. 그래가지고 막 애들이 자신감을 가집니다. 제가 한번 서울대학교에 여자 교수가 좀 상담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좀 했더니 그 애가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서는 쇼크를 받은 겁니다. 수련회가 좀 심하긴 심했어요. 그 수련회에서 전도사님이 관을 만들어가지고 한 명씩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임사체험이죠. 임사체험. 죽는 체험을 이제 그 수련회에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고3인데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 공부 안 한다. 나 죽을 건데 공부 안 한다. 그래서 얘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그 상담 교수들 만나고 그 다음에 막 정신과 의사 만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저까지 만난 겁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내버려 두라고. 그러니까 여 교수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서울대 교수 자녀들 중에서 문제 없는 애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뛰어난 천재든지 아니면 완전히 딴따라든지.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비교가 되니까. 모든 걸 아버지하고 비교하고 형하고 비교하고 이러니까 애가 아예 막 공부의 공짜도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큽니다. 실망이 커요. 여성들도 연애할 때 막 남자를 아브라함 같은 남자를 원해요. 아브라함은 젠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지 마라 그래요. 아브라함하고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나이가 100살이거든. 네 100살 된 사람하고 결혼할래? 그 젊은 사람은 특징이 튑니다. 튀고 까다롭고 까탈스럽고 근데 이러면서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이게 부드러워지는 거거든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어떤 여학생은 목사님 같은 사람하고 내가 몇 살인데 그래요. 그리고 내가 젊었을 때 젠틀했나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수총각은 어설프다고. 어설프고 좀 촌스럽고 세련되지 못하고 음악도 모르고 우리가 음악을 언제 알았어요? 라흐마니노프 이런 걸 언제 알았어요? 늙어가지고 아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도 많아지게 됩니다. 기대를 아예 안 했다가 좀 잘하면 이거 좀 잘하네, 이 괜찮구만, 이래 되지만 기대를 막 엄청나게 높이 잡았다가 거기에 안 맞으면 실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수능을 보는데 자기가 만점 맞을 자신 없으면 중간에 나와버려요. 그냥 봐도 높은 점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완벽주의가 발동이 돼가지고, 완벽주의가 발동이 돼가지고 그냥 시험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시험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인간인데 다 인간이 치는 건데 좀 틀리고 이래도 굉장히 좋은 점수 나올 수 있어요. 면접도 마찬가지고, 면접도 까다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막 이거 묻고 저거 묻고 막 이런데 나중에 보면 최고 점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좌우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가수들, 연예인들 보면 전부 재능은 뛰어난데 학교를 좋은데 못 나왔잖아요. 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합니까? 공부 안 한다고요. 근데 나중에 막 자기는 서울대 나왔다, 자기는 이대 나왔다 막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신문에서 막 학력을 쏘겠다고 막 떠들어대는데 아예 처음부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막 없는 학부를 만들어가지고 선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본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말 안 하면 아예 관심을 안 가져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거짓말 하다가 나중엔 진짜로 말하든지 이래야지 끝까지 우겨버리니까 이게 이제 학력 위조가 돼가지고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굉장히 그 탤런트가 있는 사람은 살아남아요. 그렇지만 상처가 깊죠. 굉장히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저는 양계장 나왔다는 거 처음부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양계장. 닭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물어보세요. 닭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다 알죠. 근데 요즘 보니까 닭을 수입을 많이 하더라고요. 계란 같은 거 수입을 많이 해가지고 사실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모르는 게 많아졌어요. 독학하면 저 아닙니까? 저는 독학을 반대합니다. 독학을 반대해요. 할 수 있으면은 그냥 정규 교육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면, 들어도 좀 마음속에 안 좋아도 그냥 정규 교육을 받으라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검정고시 치는 학생들이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근데 공부도 다 잘해요.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실력도 좋고, 참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해야죠. 기도는 딱 분명한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인간은 뭡니까? 인간 왕은 대리왕입니다. 대리왕. 목자왕입니다. 목자왕.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는 통치 원리가 틀립니다. 다른 나라는 막 몰아붙이고 세금 매기고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왕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이 부국강병책입니다. 부국강병책. 나라는 부자가 되고, 그리고 군대는 강한 군대가 되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틀립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목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막 훈련시키고 전쟁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양 그냥 풀만, 좋은 양질의 풀을 뜯어먹으면 털이 납니다. 털이 나요. 그리고 깨끗한 물을 먹이면 소화가 잘 돼. 그 양털 깎아가지고 팔아서 돈 버는 거거든.
그러니까 양을 키울 때는 막 양을 경주를 시키고 뭐 전투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양을 막 튼튼하게 만들려고 동물 사료를 주면 골다공증이 오게 됩니다. 그냥 풀만 먹어야 돼요. 풀만 먹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막 무슨 프로젝트 막 이래가 훈련시키고, 예.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만 먹으면 본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본인들이 기도를 하면 부흥이 일어나요. 물론 성적이 저절로 오르는 건 아니지만 중심이 딱 있기 때문에 공부가 굉장히 쉽습니다. 올A 나와요. 올A 플러스 나와요. 공부가 너무 재미있고 쉬워요. 그리고 시험만 치면 합격이에요. 한 명 뽑아도 합격입니다. 안 뽑아도 합격입니다. 희한하죠. 굉장히 희한해요. 교회는 교인들 훈련시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전부 훈련시킵니다. 제자 훈련, 두날개 훈련, 전도 훈련. 훈련 안 시키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아니, 교인들을 그런 훈련 안 시켜도 교회가 부흥됩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해요. 부흥 안 시키니까, 이 훈련 안 시키니까 부흥된다고. 왜냐하면 양질의 말씀을 들으면 기도하거든. 본인이 스스로 기도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나요. 그리고 부흥이 일어날 때 형제 자매들이 제일 예쁩니다. 제일 예뻐요. 그러니까 결혼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 안 해. 거의 실패가 없어요. 제일 예쁠 때, 제일 믿음이 좋을 때 만나기 때문에 결혼해도 실패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 일에도 스스로 기도하면서 이겨냅니다. 그래서 교회의 원리는 그래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개척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좋은 말씀 주고 좋은 물을 마시게 하고 막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고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중국은 만리장성 쌓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장성 쌓으러 간다면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말이 참 좋은 뜻이 아닙니다. 어떤 여자가 있는데 남편이 내일 장성 쌓으러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지나가는 남자 불러들여가지고 굉장히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장성 가서 죽는 겁니다. 하룻밤에 만리장성 쌓는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자기 남편 살리려고 다른 사람 하나 끌어들여가지고 보내가 죽이는 겁니다. 기도원이 욕심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기도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미안합니다. 백성들이 막 해도 쪼르니까 막 어쩔 수 없어서 왕이 됐습니다. 이 제가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안 속죠. 하나님 안 속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이게 기도원에게는 확고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원이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요즘 정년퇴직하는 분이 많으신데요, 어떤 분이 초등학교 지킴이 선생님을 했습니다. 근데 교감이 무슨 일을 시키는데 교감 자기보다 훨씬 어리죠.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정신 이상자가 들어와 가지고 학교에서 난동을 부린 겁니다. 이게 신문 기자들 귀에 들어가게 돼 가지고 사회 문제가 돼 버렸습니다.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이 지킴이 선생은 이게 문제가 안 되도록, 교감이 분명히 이게 잘못한 건데 교감 잘못했다는 소리를 절대로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자기 직장이기 때문에 직장을 잃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지킴이 선생이 뭘 하던 사람이냐? 육군 대령 출신입니다. 여러분, 육군 대령 같으면 이거는 뭐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육군 대령이면. 육군 대령이면 연대장이고 이런 본부급에는 처장급이거든요. 뭐 권한이 엄청납니다. 근데 제대하고 나니까 할 일이 있어야죠.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 지킴이라도 하는 겁니다. 자기보다 새까맣게 어린 교감이 시키는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틀렸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킴이 일을 잃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대기업체에서 뭐 상무이사로 있고 부장으로 있고 이런 분들이 아파트나 상가에 경비원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걱정이 뭔가 하면 그만두라 할까 싶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지금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는 지금 왕이 안 되겠다 했으니까 이제 은퇴입니다. 자동 은퇴입니다. 이스라엘 장군으로서 이제 은퇴를 해야 됩니다. 평범한 기도원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특별했던 사람이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높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이 평지로 내려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도원은 하나님의 사자를 그냥 선지자인 줄 알고 음식을 대접을 했는데, 이분이 바위에 음식을 놓고 국을 엎더니 지팡이를 딱 대니까 불이 팍 붙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겁니다. 근데 이 뜨거운 불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기도원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슨 변화가 생겼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도 하고 32,000명을 돌려보내기도 하고 적진에 들어가서 꿈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는 겁니다. 기도원은 레위족이 아닙니다. 므낫세족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레위족이 드리는 겁니다. 그 므낫세족이 드렸다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일에 속하고, 이 기도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선지자도 아닌데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기도원은 세바와 살무나를 추격해야 되는가? 추격해라.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거 어떻게 추격합니까? 비밀 루트가 있다. 비밀 루트가 있다. 비밀 루트를 가르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원은 모든 욕심은 다 버렸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계속하고 싶은 거예요. 선지자 노릇은 계속하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입고 있는 그 에봇이라는 조끼가 있습니다. 조끼 겸 앞치마입니다. 근데 거기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이 있는데 그 에봇에 물으면 예스와 노를 대답합니다. 예스와 노.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대답하는 건 아닙니다. 예스 그러면 불이 들어오고 노 하면 반대쪽에 불이 들어오고 그리고 불이 안 들어오면 노 리스판스. 여호와께서 응답지 아니하셨더라. 그럼 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윗같이 율법을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율법을 외워가지고 율법으로 노래를 만들고 막 춤을 추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제 형님은 이제 돌아가셨죠. 이제는 돌아가셨는데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옷 이름 외우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노래로 옷 이름을 외웠습니다. 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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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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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꽃 이름을 막 외우는데 기억력이 비상해요. 굉장히 기억력이 비상해요. 주로 쓸데없는 거 자꾸 기억을 해요. 쓸데없는 걸 기억을 많이 해요. 영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잘하고. 그래 이제 제가 개척교회 할 때 형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김 목사가 하는 설교 다 옳은 게 아니야. 아이 동생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죄를 뿌리도 분수가 있지 김 목사 설교하는 게 다 옳은 게 아니야. 그런데 그 말을 믿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형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영어로 설교를 안 들으니까 성령이 안 온다는 거야.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기는 그렇다. 영어로 설교를 들어야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설교를 들으려고 그 성공회, 광화문에 있는 성공회 가가지고 영어 설교를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안 온 것 같아. 내가 하는 행실을 보니까 성령이 안 오신 것 같아. 이 욕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욕심. 이 목사는 무슨 책 같은 거, 원서 같은 거, 주석 같은 거 봐가지고 설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마음에 와닿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청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지금 뭐 직장을 옮겨야 되나, 뭐 새로운 남자를 사귀어야 되나, 뭐 아니면 뭐 유학을 가야 되나,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을 설교를 들으면서 대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원이 이 욕심을 못 버린 겁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욕심은 좋은 거예요. 근데 방법이 틀렸습니다. 뭔가 하면 제사장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원의 제사를 받아주신 것은 예외적인 겁니다. 너무 제사장들이 썩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받아주신 것이지 너가 계속 제사장 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걸이를 다 내놔라습니다. 왜 이방인들이 귀걸이를 달고 있느냐? 아무데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제 추측으로는 이 귀걸이 달고 있으면 딸랑딸랑 하면서 신의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엄청난 귀걸이들이 쌓였습니다. 기도원은 그걸 녹여가지고 제사장이 입는 앞치마 겸 조끼 에봇을 금으로 만든 겁니다. 이거는 혼자 서 있을 수 없으니까 그 마네킹 같은데 씌워가지고 이걸 세워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그 가짜 그 에봇에 물어보러 거기 와서
기도하고 거기 와서 제물 바치고 아주 우상 숭배가 심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차라리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갔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인데 물어보고 하나님께 번제를 바쳤을 텐데 자기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제사장이 입는 조끼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굉장한 걸림돌이 된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 디모데도 수련회를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부여 있는 그까지 가서 수련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김해 있는 장류 수양관도 여러 번 갔어요. 그때 제가 이 디모데를 만난 겁니다. 김해 장류에서 장류 수양관에서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배인데 지금 50대 중반입니다. 50대 중반. 근데 그 부여 쪽에서 수련회 할 때 동부교회는 아니고 딴 교회 수련회 하는데 제가 갔어요. 근데 제 숙소에 있는 원장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 가까운데 마리아가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피눈물을 흘리는데 거기에 대놓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는 거 봤습니까? 또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제가 그걸로 갔습니다. 가니까 어느 개인 집에 이렇게 도자기로 된 마리아상이 있는데 마리아상 눈 밑에 페인트로 빨간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제법 온 겁니다. 제법 왔어요. 제법 많이 왔어요. 그 중에 이제 나도 있는 거예요. 빨간 페인트로 칠해놨어요. 피눈물 흘린다고. 그래 이제 그 천주교 전체에서는 무슨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 기억으로는 그 마리아를 너무 잊지 마라, 이런 쪽으로 천주교에서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천주교에 가보면 예수님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있습니다. 처음에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 앞에 계시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마리아가 있으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 개신교는 간절하게 안 하잖아요. 그냥 주님이시여 은혜를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이런데,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 상이 있고 마리아 상이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기도한다고요. 근데 이게 전부 우상이 된 겁니다. 우상이 됐어요. 전부 걸림돌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처음 의도는 좋지만 나중에 생길 이 부작용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100년 정도를 내다보는 게 좋아요. 제사훈련을 한다, 드날개 운동을 한다 이럴 때는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까지 가서 부작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교인들이 타락할 때에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 뭐부터 합니까? 담배부터 피웁니다. 담배부터. 나 교회 안 나간다. 이게 표시가 담배입니다. 요즘은 여성들도 담배를 굉장히 잘 피워요. 옛날에는 뽀끔 담배를 해가지고 안으로 안 엮고 입으로만 뽀끔 이랬는데, 요즘은 쏙 내가 콧구멍으로도 내고 여자들이 담배를 굉장히 잘 피워요.
제가 이 창문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은 우리 주차장 옆이 전용 그 담배 피우는 데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뭡니까? 술 마시는 거. 여성들도 술을 그래 많이 마셔요. 특히 여성들이 소주를 많이 마시도록 진로에서 한 게 뭔가 하면 도수를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 놓고 선전을 어떻게 합니까? 아침까지 깨끗해요. 이러면서 그 아침 이슬 이러면은 이게 뭔지 모릅니다. 저는 아침 이슬이 뭔지 몰랐어요. 이 소주 이름인지 몰랐어요. 술을 마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란한 짓을 합니다. 음란한 짓을 해요. 옛날부터 사귀어왔던 교회 여자친구 발로 찹니다. 발로 차요. 까다롭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키스 안 된다. 막 이러니까 차고 딴 여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매들이 먼저 차버리세요. 먼저. 채 있는 것보다 차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면 우상숭배부터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혼인관계이기 때문에 우상숭배 자체가 음란입니다. 그리고는 진짜 음란한 짓을 해요. 그때 이교도들은 다 음란한 짓을 했거든요. 기도원이 좀 길게 내다봤다면 율법을 계속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윗같이. 그런데 너무 이거를 포기를 못한 거예요. 자기가 전쟁하면서 자기 귀에 리시바처럼 직접 들렸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포기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타락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포기하지 못한 것이 아들들이었습니다.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면 거기에 막 많은 그 투자를 해가지고 그쪽을 굉장히 많이 키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교에 시험을 치는데 자기가 원하는 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편입을 하고 중국에 유학 가고 일본 동경대 유학 가고 하버드까지 유학 가서 박사를 받아왔습니다. 하버드까지 가서 배워온 게 뭡니까? 중국에 대한, 중국 어떤 사람에 대한 연구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딱 그 사람 보자마자 뭐라는 거야? 당신은 학위 쇼핑을 했다. 학위 쇼핑을 했다. 당신은 진짜 공부한 게 아니에요. 아니, 중국의 사람 연구하는데 무슨 일본 유학이 동경대가 왜 필요하고 하버드가 왜 필요하냐. 전부 간판 달라고 한 거예요. 간판 달라고. 기드온이 열등감을 느꼈던 것은 가족 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집안이 너무 숫자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많이 두려고 결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기드온은 아들이 70명입니다. 아들을 70명을 두려고 하면 부인이 몇 명 있어야 되겠습니까? 부인 한 명이 70명을 낳을 수 있을까요? 부인이 적어도 40명은 돼야 됩니다. 이때 기드온이 엄청나게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겁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아이돌이나 BTS 같이, 현빈이 같이. 현빈이가 해병대에 입대하는데 여자들 2만 명이 포항으로 몰려와가지고 막 현빈이 훈련 잘 받으라고 말이죠. 아우, 얼마나 눈물 납니까? 저는 막 한 명도 안 하는데 현빈이는 2만 명, 여자 팬들이 2만 명이나 와가지고 말이죠.
현빈이 해병대 잘 훈련받고 나오라고. 기도원이 굉장히 인기가 높은 거예요. 여자들인데. BTS인 겁니다. 현빈이, 아이돌이. 그래서 어떤 여자가 찾아옵니다. 예쁜 여자가 찾아옵니다. I love 기도원. 그래? 그럼 결혼하자. 어떤 여자가 찾아와서 I respect you. 나 당신 존경합니다. Really? 결혼하자. 나는 먹을 게 없습니다. 남편이 죽어가지고. 그래? 결혼하자. 부인이 40명입니다. 40명. 자식이 70명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 위대한 거는, 물론 나중에는 이제 거두라라는 여자를 통해서 자식들을 더 낳았어요. 이 영감님이 회춘을 해가지고 이삭을 낳고 난 뒤에 애를 더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작은 이삭을 낳을 때까지는 참 기다렸습니다. 그게 참 대단한 겁니다. 사라도 대단한 겁니다. 기도는 왕 되는 걸 거부했습니다. 선지자의 음성을 포기를 못했어요. 그건 좋은 겁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렇다면 율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 때처럼 리시바에 꽂아놓고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많이 두고 싶은 겁니다. 70명을 두었습니다. 70명이 하루 만에 다 죽습니다. 그 안에 배반자가 생겨가지고 하루 만에 다 죽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결혼을 했을 때, 여러분들 결혼하면요, 신혼여행 가지 않습니까? 신혼여행은 왜 갑니까?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또 가지 마세요. 신혼여행을 또 기도원에 가가지고 철야 금식하는 그런 신랑이 있는데, 그거는 정신병자입니다. 호텔로 가세요. 보라카이. 나는 그 보라카이가 대구에 있는 줄 알았어요. 보라카이. 아니면 하와이, 마우이 인데 가세요. 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 가정을 꾸며나갈 것인가. 우리 부정한 수입 가지고 우리 애들 먹이지 말자. 우리 좀 가난해도 우리 정당한 수입으로 우리 애들을 키우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최근에 우리 그 전도사님 중에서 결혼한 전도사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육자들 다 있는 데서. 첫날에 뭐 했냐? 그러세요? 기도했나? 기도도 하고요. 기도하고 난 뒤에 뭐 했어? 그냥 있었죠, 그래, 꼭 기도해야 된다. 응? 여러분, 신혼여행 가서 기도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깨끗한 돈으로 살게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세요. 암이나 이런 병들이 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청룡열차를 타든 어쩌든 그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결과가 안 좋습니다. 기도원은 전리품을 포기했습니다. 자기는 왕이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양떼니까. 참 잘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과 선지자 노릇, 자기 문화선 집하니까 안 되거든요. 그 욕심을 못 버린 거예요. 못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식에 대한 욕심 못 버린 겁니다. 70명이 다 죽습니다. 하루 만에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가지 않은 기도원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대로 안 하면 다 잊어먹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다 잊어먹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때에 신앙생활 하는 것은 very good start, 아주 훌륭한 출발입니다. 끝까지 바른 설교를 들으시고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유혹하는 것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